할렐루야. 이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우리도 함께 부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합창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싱싱해 보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싱싱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싱싱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은 언제나 싱싱한 거야. 아멘이시죠? 겉사람은 후패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목회하면서 25년 강단에 섭니다. 여러분, 똑같은 강단에 25년을 쓰면서도 이렇게 싱싱한 목사를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이 이 목사를 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리프레시하다 그 말이야. 아멘. 다시 소생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무너지지 않고 다시 그 생명으로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영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블리스풀 이스터, 이 환상적인 기쁨의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옥고를 치르고 이름 모를 주사 한 방을 맞고 죽었어요. 아마 생체 실험 주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은 오늘 또 우리에게 뜨거운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가 지은 그 십자가라는 시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괴로웠지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질 생명을 생각하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오도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동주는 다시 새벽을 노래합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죽어가는 사람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게다. 아멘. 다시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게다. 분명 윤동주 시인은 이 나팔 소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뭡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분명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게다. 여러분, 이 동주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깨닫는 사람 한 박수를 한번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교회여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여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라. 아멘. 부활절은 노래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그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외쳐 부르고 외쳐 부르고 또 외쳐 부르는 날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박수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 어수선한 조선의 범이 그 온 조선의 땅 온누리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세는 불안했고 이 땅은 어두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 조선 땅을 일컬어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몇몇의 선교사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소망 없는 은둔의 땅, 그 어두워진 그 땅에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진격해 온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젊은 이들이었습니다. 언도두와 아펜젤러.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든 선교사들이 첫 발을 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펜젤레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 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사망 권세로 그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그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도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이 복음이 조선팔도에 증거됐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우리는 이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날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박수 힘차게 하면서 갑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 흰 옷 입은 천사,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곳은 비어 있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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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사는 유대인 부부가 성지 순례차 고향 땅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 심장마비로 아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은 장의사를 찾아서 시신 처리와 장례 절차를 물었습니다. 장의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죠. 하나는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이 유대 땅에 묻히면 축복이고, 그리고 $150밖에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신 방부체를 위해서 항공기로 이동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시신 방부 처리해서 항공기로 옮기겠습니다. 그때 이 장의사가 놀랐습니다.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군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신을 옮겨 그 아내를 곁에 두고 살고 싶어 하시는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이 유대 땅에 묻히면 그 옛날 어떤 분처럼 아내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못 해야 됩니다. 왜 운둔지를 모르겠어요. 슬픈 얘기인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이 소식은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어야 할 은혜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소식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장애물을 치고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막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 부활의 소식은 여인들이 전해졌습니다. 새벽에 주의 무덤에 가서 그 시체의 향유를 보려고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들이 놀랐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여인들이 신속히 달려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많은 화가들이 그 빈 무덤에 달려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렸어요. 그의 얼굴은 홍조가 띄었고 그 이마는 빛났으며 그 심장이 벅차오르는 듯 그들은 가슴을 치고 달려가는 모습을 화가들은 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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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부활이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다시 일어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망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절망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절망이 희망의 향기로 변했고 죽음은 곧 부활의 향기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증거되다가 우리 기전에 들렸을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 실과 그 두 개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서 있었는데, 그 동산 중앙은 하나님을 아담이 예비하던 자리였고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 선악과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을 알가는 실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죽게 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령 죽게 된 죄악된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혼이 죽게 되기 때문에, 영혼이 죄악의 상태로 영생하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그 길목을 천사로 막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 인간은 이제 그 사단의 지배 아래서 그 빛이 한 줄기도 없는 그 어두운 그 상황에서 고통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무서운 죽음 앞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죽게 되었으니
둘째 아담이 죽어 다시 너희를 살게 하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망의 결박에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으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축복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영원히 부활하게 됐으니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감사의 박수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박수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능력입니다. 다시, 부활의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는 마지막 죽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생명 없이, 여러분, 생명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이 없이 인생을 끝나는 자에게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영원한 고통과 저주와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생의 축복을 움켜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 속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리버럴 띠얼러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신학자라는 간판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이 부활의 팩트를 그들은 부인하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면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이 부활은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은 오픈 텀이에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석가모니는 확실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진신사리가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호메트는 확실히 죽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그 마호메트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자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공자의 무덤은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돌을 옮겼고 그 무덤은 비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정령 죽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다는 증거로 살 권세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고, 아멘. 절대로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네가 승리하는 것이 어딨느냐, 네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쏜다 해도 나는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축하받아야 할 자리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그 생명, 이것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Union with Christ.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였다는 이 축복, 이 유니온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일체를 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에 내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일세. 아멘.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동의하신 분 우리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만이 진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페로, 여러분, 호모 에스페로, 인간은 소망의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이 에스페로란 말, 여러분, 지나가는 대우에서 만든 차를 보면서 에스페로, 그게 소망이라는 뜻인지를 혹시나 아셨어요? 그 차를 타고 소망을 가는 미래로 운전대를 붙들고 달려가라, 그런 뜻으로 그런 차명을 지었겠죠. 그러나 이 땅의 진짜 소망은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진짜 소망을 붙들 수 있고, 진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진짜 영생 천국을 누릴 수가 있으니,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에 여러분 동의하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다시, 기독교는 생명이다. 그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영원히 사는 법을,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치는 생명이라 그 말이야. 어찌 비교할 수 있으랴. 프란치스코라는 교황, 지난주에 어떤 미사를 집전하면서 지옥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만 영원히 흩어져 버릴 뿐이다, 사라져 버릴 뿐이다, 그 말에 많은 사람이, 지옥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그 지옥을 무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며, 인생은 누구나도 벌거벗긴 채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생이 120세라고 수명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0세 이상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과거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969세를 산 무두셀라가 있었고 600년, 800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120이라고 정했습니다. 누구나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붙들고 가야지. 생명 없이 끝나버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핵심 진리,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분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노래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부활을 노래하라.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됩니까? 그 뒷절에 나와 있습니다.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모든 성도들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모든 성도들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 그러는 겁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인 것입니다. 어떻게 지옥 경배를 피할 것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 아래 죄를 토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고 말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은총 받은 사람들은 오늘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이 그를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어도, 언제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죽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산 소망 가졌으니 영원히 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가 영웅허골이라도, 그가 절세 가인이라도 예수의 소망이 없는 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에? 그러니 여러분은 죽을 짓 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아멘, 얼마 살지 못할 인생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영원의 때 소망을 두고, 주여 내 영원의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부활의 믿음에 기스내지 않겠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에 상처내지 않겠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붙들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꼴이 나겠습니다.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이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은 그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살아계신 주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힘있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산 소망 되신 예수를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날 위하여 오시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할렐루야,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께서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상실하지 말고 기쁨을 소유하고 날마다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울해서는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한 것은 난센스야. 아멘 좀 하십시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에 충만하는 순간에 우울증은 떠나가는 겁니다. 강박관념 물러가는 것입니다. 의기소침 떠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기쁨이 내 주변에 전달돼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기뻐하니 나도 참 기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기뻐한 모습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내게 전달되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소녀의 자궁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높고 높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난세포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한 아기로 주님이 오셨습니까?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기 위한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은즉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가가 속량되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죄 없으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선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 예수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은 지상 최대의 축제일인 것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D-Day와 V-Day인 것입니다. D-Day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944년 6월 1일, 그게 무슨 날입니까? 역사 가운데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이것을 사람들은 D-Day라 부릅니다. 1944년 6월 6일 독일 그 나치를 일으킨 그 미친놈 같은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는 완전히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작전이 하나 세워졌는데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그 작전의 날을 D-Day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진격하신 날, 성탄절은 바로 D-Day인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안 된 1945년 5월 독일은 최종적으로 항복을 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V-Day입니다. 예수님께서 진격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망 권세가 깨져버리고 승리하는 그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사단마귀 귀신 역사에 불부들 떨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안 나와라 그러면 귀신들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령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 권세, 어둠의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두 질병과 저주를 가지고 떠나라. 아멘 좀 하세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순간에 이것들이 겁을 집어먹고, 여러분 혼비백산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령만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 주신 이 날이 부활절이라 이 말입니다. 계란이나 깨먹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최종 승리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망 권세가 사망의 심판을 받으면 그날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참으로 마음껏 기쁨으로 뛰놀며 이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며 이 부활을 마음껏 증거하며 이 부활이 증거되는 곳에는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 철장으로 감싸고 있는 곳에 그 철장이 깨져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생명의 능력이 압도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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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내가 믿냐고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죽은 나사로, 그 오빠가 죽은 것 때문에 말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면서 예수님께 구했지만 예수님이 더디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해도 주님이 웬일인지 그 친구 나사로를 고치러 가셔야 할 텐데 안 가시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가셨는데 그 조그마한 동네 입구에 그 노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예수를 맞고 있는 겁니다. 네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아니 지금 살아날 거다 이거야. 나사로는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준 하나의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그가 다시 또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초보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고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죽은 것도 다시 살리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 사흘이 지나 이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열대지방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시신이 하루면 부패해져 버립니다. 썩은 냄새나는 그 시신을 나가요 무덤문을 열어라. 왜 무덤문을 주님이 안 열고 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라 이 말입니다. 무덤을 열어.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여 나오너라 하고 외쳤을 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강신가 그렇게 나왔어요.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만 들어가는 능력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 여러분이 결박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이요, 지금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는 능력이요, 지금 여러분 악한 것들에게서 건져내는 능력이요, 모든 질병을 몰아내고 여러분 간겁게 하는 능력이요, 가난도 몰아내고 저주도 몰아내고 악한 귀신도 몰아내고 승리하는 능력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고차원 능력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만 가져. 예수 이름으로 고친다는 믿음을 안 가져. 예수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믿음을 안 가지니까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이 부활의 생명은 언제나 레디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을 사용하지 않아. 여러분의 심령이 어두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절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분리되면 어두워집니다. 주님과 분리되면 두려워집니다.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여러분 저주의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과 분리되지 말고 연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연합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절망을 가졌으나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슬픔의 사람이 다시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불안에 떨었던 사람이 다시 평안을 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질병을 가졌으나 그는 그 질병을 이기고 다시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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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며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을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살 수 있다고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절망한 사람에게 그 질병을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그 질병을 고쳐내고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한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의 결론입니다. 이 부활신앙이라 함은 과거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며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입을 열어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부활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살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어떤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이 그의 커미션, 위대한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마지막 부탁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달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고 매일매일이 승리의 날이 되고 매일매일이 환희와 기쁨과 이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도 부활의 능력으로 파괴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천의 동서로 기도할 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의지합니다. 부활의 참 소망 되신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어둠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뜨겁게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